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두 구절을 본문으로 하여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고백이 잘된 사람이에요. 자백이 없고 고백을 주로 한 사람이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능숙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결단에도 감정적 결단이 있고 신앙적 결단이 있는데, 감정적 결단은 주관적인 이끌림이라서 쉽게 무너질 수가 있지만 작심 삼위라 그러죠? 감정적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 결단은 감정적 한계를 넘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에 온전히 맡기고 신앙인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의적 행동을 신앙적 결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감정적 결단만 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 결단을 한 자이다. 그럼 우리도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된다. 감정적 결단은 쉽게 무너져요. 자, 이 신앙적 결단을 해야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확신하며 삶의 본질적인 방향을 바꿔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감정적 결단만 가지고는 그 감정이 수시로 변함으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고자 한다고요. 아멘. 본문의 여호수아는 신앙적 결단이 있는 자였기에 살았을 때에도 신앙적 결단으로 살았고, 죽을 때에도 신앙적 결단이 흐트러짐이 없이 죽은 자이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무슨 결단으로? 신앙적 결단으로 살아야 하고, 죽을 때에도 흐트러짐이 없이 신앙적 결단으로 죽어야 한다. 아멘.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는 110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친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그보다 10년 먼저 세상을 떠난 자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는 죽음 직전까지 백성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한 자가 여호수아였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죽음 직전까지 신앙적 결단을 하자, 이렇게 다짐을 여러분 스스로가 시켜야 돼요.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나도,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무슨 결단으로? 신앙적 결단으로 살자. 아멘. 이런 뭐예요? 이런 다짐을 여러분 스스로가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선언을 이름하여 위대한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신앙 인격에서 위대한 믿음이 나오고, 그 위대한 믿음에서 위대한 선언이 나오는데, 이보다 더 나은 선언이 어딨겠습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강력한 신앙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3번씩이나 맹세를 해요. 그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워 돌이 변하지 않듯이 이 언약의 증인으로 돌을 들어 삼을 정도로 철저한 자였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철저해야 돼요. 24장 26절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신앙적 결단으로 살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촉구한 것이 너무 귀해서, 너무나 귀해서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죽을 때 비로소 모세에게만 붙여졌던 여호와의 종이라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여호수아에게 부여해 줍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이 여호와의 종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호칭이 아니에요. 위대한 자에게, 신앙적 결단을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여호와의 종. 뿐만 아니라 사사기 2장 8절에도 보면 사사기의 서막을 어떻게 여느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운 호칭을 하나님이 또 한번 붙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적 결단으로 사는 자를 살았을 때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죽을 때에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살았을 때에도 죽음을 대비한 신앙적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결단 없는 신앙은 수시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무너뜨릴 게 따로 있지요. 어떻게 신앙을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따라서 믿는 자는 살 줄만 알아서도 안 되고 죽을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게 기독교예요. 아멘. 내가 언젠가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신앙적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결단을 해야만이 뭐가 바뀌었냐? 첫째 바뀌는 게 지식이 바뀌어요. 아멘. 지식이 바뀌면 내수관이 바뀌어요. 내수관이 바뀌잖아요. 현수관이 바뀝니다. 현수관이 바뀌면 물질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아멘. 그러나 지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진정한 신앙적 결단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알면 내세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세가 끌고 가는 게 현세거든요. 아멘. 영이 육을 끌고 가요. 마음이 육을 끌고 가고 영이 마음을 끌고 가듯이 우리는 끌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끌고 가는 게 뭐냐?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을 붙든 데 있어서 감정적 결단을 가지고는 붙을 수가 없다. 수시로 감정이 변화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적 결단을 딱 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여호수아는 2절로 13절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도자들을 세겜에 소집해 놓고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 내용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열거한 후에, 지금까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살아올 수도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개입이 되어 있었고 여러분의 가정에 개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먼저 열거한 후에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이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한 신앙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멘. 따라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은 백성들에게 맹목적으로 종교적 굴레를 씌우려 한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달은 후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엄숙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신앙적 결단에 대한 촉구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거듭 3번씩이나 맹세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자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의 미래가 밝아져요. 아멘. 교회의 미래가 밝아져요. 여러분들이요, 나 때문에 교회의 미래가 밝아진다면 당연히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되겠지요. 아멘. 이런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 가정의 미래가 밝아져요. 아멘. 이런 사람이 단체에 있으면 그곳에서 참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므로 도전을 받잖아요. 우리 앞서가는 자가 돼야 되지. 아멘. 뒤처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앞서가는 자가 누구냐?
감정적 결단만 가지고는 절대로 앞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 결단을 해야만이 앞서가는 자가 된다. 아멘. 이 자에게는 미래가 열어진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첫째,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 민수기 32장 15절에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두 번째, 19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은 어떤 말이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성령을 떠나서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기도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주를 힘입고 주를 붙잡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아멘.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위로와 주를 힘입고 주를 붙잡고. 주를 붙잡는데 어린애가 엄마 젖 한 방울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사모하듯이 그렇게 주를 붙잡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이렇게 신앙적 결단하에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음 직전까지 오겠지요. 아멘. 그때도 신앙적 결단을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신하고 천국으로 가야 될 자이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기뻐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따라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얻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얻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도 기뻐하신다고. 아멘. 어느 시대이든지 백성들이 신앙적 결단이 없으면 신앙적 암흑기가 왔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이 신앙적 암흑기가 올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 명령형 동사인, 이번에 무안에 가서 강의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명령형 동사인, 명령형 동사는 순종을 전제로 하고 순종할 때만이 기적을 일으킨다. 아멘. 이 명령형 동사인 건너라, 따라합시다. 건너라, 건너라. 취하라, 취하라. 나누라, 나누라. 섬기라. 섬기라.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할 때가 신앙적 암흑기였다고. 우리 세상을 건너가야 돼요. 아멘. 세상의 발목을 잡히면 안 돼. 세상을 초월해야 돼. 아멘. 세상을 이겨야 돼. 아멘. 세상을 등지고 가야 돼. 물론 여기 있어서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깊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면에 여러분 치중하고 살아야 될 자가 우리라고요. 이 네 개의 명령 동사를 외면할 때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신앙적 암흑기가 오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냉각돼 버렸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신앙적 결단에 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멀리 웃어보시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멀리 웃을까? 신앙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마감을 해야 되겠다. 아멘. 이게 신앙적 결단이라고. 아멘.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서 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신앙적 결단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결단하면 미래가 밝아지고 아멘. 아니하면 암흑이 된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지 신앙의 지도자를 잃을 때 신앙의 암흑기에 빠졌고 진리를 놓았을 때 부패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할 때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아멘. 가장 그때가 강할 때라고. 그때는 이방 나라가 감히 건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불행할 때는 참 선지자가 없어서 그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걸 듣지 못할 때가 가장 불행할 때였다고.
우리는 왕정시대를 보면서 선왕 곁에는 항상 참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눈을 뜨고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교훈받아야 할 점은 무엇이냐? 첫째,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아니 섬기든지,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양자 택일하라고 하면서 뭘 요구했다고?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앞으로 살 날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잖아요. 가끔 교회 가기 싫을 때 뭐가 무너졌다는 거야? 신앙적 결단이.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 안 되는 자들이 있다고요. 아멘. 이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재물신인 마모나와 맘몬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성령과 사탄의 별칭인 벨리알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요. 하나를 선택을 하라. 뭐로? 신앙적 결단으로. 아멘.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소는 힘이 세고 걸음이 느린 반면 나귀는 힘이 약하고 걸음이 빨라요. 이 둘을 하나의 멍에 묶어 밭을 갈게 하면 힘이 약한 나귀는 소의 속도와 힘에 맞추느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목이나 어깨를 다치게 되듯이 믿는 자는 주님과 그 무엇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자들이다.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돈은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사람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은 될지언정 숭배의 대상이 되면은 안 된다고. 아멘. 특히 도덕을 내려놓아야 신앙이 밀리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도덕 위의 신앙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이름하여 계시의 종교다 그래. 계시, 우리가 지금 계시록 배우고 있잖아요. 오후에 계시는 뭐예요? 뚜껑을 열어 제치다. 뚜껑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계시의 종교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달라고 계시하신 종교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데는 계시가 없어요.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뭐가 있어요? 계시가 있다고. 계시가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인생이 쉬운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고. 당시 여호수아는 우상을 섬기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우상과 하나님과는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로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육이 영을 끌 때가 있다고. 아니야, 영이 육을 끌어야 돼. 아멘 합시다. 마음의 육성을 제거해야 돼. 그래야 영성이 올라와요. 우리는 영성 갖고 살아갈 자들이지 육성 갖고 살 자들이 아니라 육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골리앗이라고요. 영성 갖고 살아야 돼. 영성은 그냥 오나요? 신앙적 결단하에. 영적 것이 작동이 될 때 영성이 자리 잡게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섬길 자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 섬길 자를 뭐를 택하라 이렇게 촉구해요.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멋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멋져요. 얼마나 위대한 선언을 합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택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했지만 헤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가증한 우상인 풍요의 타산이라고 하는 바알도 그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편안하지 않아도 하나님 잊지 않은 게 복이에요. 아멘. 편안하면서 하나님 잃어버린다? 아무 소용없다. 아멘. 편안해 보세요. 주일을 안 지키고 들로 산으로 관광지로 쏟아지지. 세상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리니까 가나안의 바알 신앙에 조금씩 물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주변에 오염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걱정이야.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의 인격이 오염될까? 이게 정말로 걱정이, 최고의 걱정이 이거라고요. 여러분, 여기서는 인격적 정화를 자꾸 시키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인격을 씻으라, 물 같은 말씀으로 인격을 씻으라 하는데 나가서 오염될까봐 이게 걱정이라고. 어떤 사람은요 1년을 내놔도요 절대로 오염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누구냐? 신앙적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염이 안 됩니다. 그 누가 유혹을 해도 오염이 안 돼. 그런데 감정적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3일만 나가 있어도 금방 오염돼버려요. 언제 여러분 신앙 성장할 거예요? 성장 후에 성숙이 돼야 되거든. 아멘. 절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적 결단 5자. 문장이 길지도 않아. 5자. 그들은 변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편지 쪽으로 가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시편 82편 9절을 인용하면서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서서히 물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번에 물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마귀는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오늘 또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물들여져야 될 사람들이다. 아멘. 그러면 그들이 바알을 숭배한 이유가 뭐냐? 거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역신. 어디를 가더라도 지역신이 있다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도니베스. 이걸 물리쳐야 돼. 아멘. 집에 들어갈 때도 지역신 따라오지 못할 지어다. 아멘. 이걸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사업장에도 있고 어느 단체에도 있고. 세상에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지역신이 있다고. 이걸 제거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오른 손가락을 잘라버리려잖아요. 무기를 못 들게. 오른 발가락을 잘라버리려잖아요. 도망 못 가게. 하나님이 사자 새끼라고 하는 강력한 유다 지파에게 맡긴 아도니베색을 여러분 안에도 아도니베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놈이 들어와서 차지하면 이게 바로 아도니베색이거든요. 자, 그리하여 그들은 광야의 신 혹은 전쟁의 신, 가나안의 신자 풍요의 신으로 여겨진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더 자신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은 유일신이 아닌 다신적 사고와 지역신적인 사고에 젖어 있었기에 그 바알이야말로 엄청난 매력을 지닌 신이라고 여겼고, 매력을 지닌 신이 하나님이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매력있게 여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감사할 때. 아멘. 감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참 매력있다 이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우리 매력 덩어리가 돼야 돼. 아멘. 매력 덩어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를 연발적으로 내놔야 돼. 아멘.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바알은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겼대요.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 결단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길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 열고 나가보세요. 하나님을 뒤로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걸 다 우리는 처리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문화든지 뭐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보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친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번에도 전화 왔는데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다고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감사하다고.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염되는 걸 이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염되면 속화돼 버려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 제목을 내놔야 돼. 하나님 앞에서. 아멘. 돈 달라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인격이 속화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 제목으로 내놔야 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일에 대하여 민수기 33장 50절 56절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어 섞이지 않게 조치하셨고. 아멘. 사람도 골라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만날 자가 있고 만나지 말할 자가 있다. 갈 곳이 있고 가지 말할 곳이 있다. 나의 영혼이 오염되는 것 같으면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아멘. 이런 철저한 신앙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시대를 안다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며, 아멘. 옆으로 치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깨뜨리며. 아멘. 아멘. 박살내며 이 말이야. 원문에는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같이 신앙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주변에 나를 오염시키는 요소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복받으라는 말씀보다 더 귀하게 들리죠? 아멘. 그렇잖아요. 신앙적 결단하고 살아보세요. 여기서 복받으라 아무리 외쳐도요 부도가 나요. 결단하지 않으면. 그런데 제가 외치지 않아도 신앙적 결단하고 살아가다 보면 언제 하나님이 내 이렇게 해주셨지? 어머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지? 어머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지?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세 번째, 너희에게 진정 필요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돈입니까?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겁니까? 명예 얻는 겁니까? 좋은 차 여러분 빼는 겁니까? 여러분에게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래요. 아멘. 여호수아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이런 고백을 내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물질도 아니고 집을 사는 문제도 아니고 환경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은 그분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아멘. 맞잖아요. 물질을 하나님 뒤에 둘 거예요? 맞지 그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둘 거예요? 아니잖아. 여러분 모든 것은 그분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라.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이 우리에게 신앙적 결단을 못하도록 요구해 온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대인관계가 중요하니 주의를 빼먹고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라. 요 마귀는 이렇게 속삭인다. 그런데 감정적 결단한 사람은 넘어가 버린다. 신앙적 결단한 사람은 넘어가질 않아요. 주의를 생명처럼 지킨다. 아멘. 구약은 주일이 창조의 완성이라면 신약은 구속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무엇이 신앙의 결단을 포기하도록 요구해도 그 결단이 무너지면 안 된다. 생선의 신선도가 유지되듯이 신앙의 신선도도 유지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순수하고 확고부동해야 한대요. 아멘.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에게는 전심, 온전함, 진실. 사람에게는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에게는 전심, 사람에게는 진심. 이런 말을 여러분 여호수아 입에서 우리는 들어야 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수아는 섬기는데 아주 능숙한 자였다. 아멘. 이 선언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선언이에요. 아멘. 여기 온전함이란 언더라인을 치시고 원어적으로 볼 때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온전함을 나타내고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았대요. 여러분 기도의 불순물이 뭔 줄 아세요? 의심이에요. 기도의 불순물이 의심이라고. 불순물이 얼마나 많아요?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진실은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확고부동한 상태. 요게 진실이에요. 즉 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 아멘. 절대로 여러분은 세상을 흔들려요. 경제를 흔들려. 물가도 흔들려. 신앙만을 흔들리면 안 돼. 아멘.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신앙적 결단. 아멘. 뼈에 새기고 들어가시고. 아멘. 신앙적 결단. 그래서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부르지 말라고 신명기 22장 9절에. 여러분 콩밭에다가 만약에 옥수수를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밭에다가 포도원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래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아멘. 한 주인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른 신은 천국 못 가게 방해하는 더러운 영. 이걸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서 16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신앙적 결단에 대한 촉구에 백성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여러분도 머뭇거려서는 안 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해버립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해야 한다. 아멘. 서서히 말씀 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단은 단순한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무슨 결단이었나요? 거룩하게 신앙적 결단이었다. 아멘. 여러분도 이 결단 속에 살아서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평가해 주셔야 돼. 아멘.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었다. 아목의 권사야, 너는 여호와의 종이었어. 아멘. 아목의 강도사야, 집사야, 안수 집사야, 전도사야, 목사야, 너는 말이야 나의 종이었어. 아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호칭을 부여줬다 이 말이. 아멘. 여러분 힘들어요. 세상 사회가 녹록지 않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신앙적 결단에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할 이유는 뭐냐?
너는 나의 종이었어. 아멘. 이 호칭을 우리가 주께로부터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종이었어. 마지막 자리에서 이때 우리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은 나의 일생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에게 그렇게 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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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마지막 자리에서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만을 잘 섬겼다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정적 결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신앙적 결단을 하여 살 때도 신앙적 결단하여 살고 아멘. 마지막 이 세상을 접고 떠날 때에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런 결단하여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이같이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너무 귀해서 그런 자를 여호와의 종이었다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모두 다 신앙적 결단하에 살아서 마지막 자리에서 너는 나의 종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복이 있기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